이렇게 환영을 받아서 뭐라 말씀드렸지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제가 해군 군정 목사로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필승! 군인교회에서는 인사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드렸고요.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해군 해병대, 대한민국 해군 해병대 부대를 섬기고 있는 해군 군종 목사입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제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해병대도 있는데, 해병대에는 이제 워낙 해병대가 정예군이다 보니까 많은 수의 장병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병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종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해병대 자체는 없어서 해군 소속이면서 해군과 해병대를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운영 체계는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것은 아니고 미군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이루어진 여러 일들을 위해서 해군과 해병대가 같이 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 해군 해병대에서 20년 넘게 군종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드리면서, 제가 해군에서 처음 우리 장병 대한민국 청년들이 해군을 오게 되면 해군이 되어지는 첫 관문이 바로 이제 교육사령부입니다. 해군의 교육사령부는 우리 수병들, 병사뿐만 아니라 부사관과 장교 모두가 해군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가는 곳이 해군 교육사령부인데, 그 교육사령부에 사역했던 사역을 좀 영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계속하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변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거두셨네. 나의 수치 전염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늘보다
서신 곳에 난 다시 서신 곳에 난 예,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교육사령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군의 전 장병들이 다 거쳐가고 처음 입대에서부터 훈련을 받고 인관하기까지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인간 이후에도 또 보수 교육을 거쳐가면서 우리 장병들이 예배드리고 또 신앙과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군종 목사 또 해군해병대 군종 목사로서 20여 년 넘게 지내면서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다 하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게 여겨지는 몇 가지 사역들을 좀 보고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이게 사진 나왔었는데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이제 우리 장병들이 이제 보트를 머리에 이게 보고 있는데 저것을 이제 IBS라고 합니다. 이 인플로터블 보트 스몰에서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작은 보트를 이제 메고선 해병대라든가 특수 부대들이 이제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저 앞에 있는 게 접니다. 이렇게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이렇게 저도 이렇게 지금보다는 더 젊었을 20대 때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군종 목사로서 단독 목회를 처음 했던 곳이 서해 체북단 백령도입니다. 백령도에서 이제 가는 것인데 백령도에 있는 장병들이 육지로 나가기는 굉장히 제한이 되니까 백령도 자체에서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 IBS 훈련을 이제 시행을 할 때에 저도 곰곰이 보다가 그래도 예전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육군 선배님이시긴 합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전사 부대를 가면은 공수훈련을 받아야만 애들이 격렬한다. 그런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젊은 혈기에 그래도 해병대 아이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병대 훈련을 받아야겠다. 제가 사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원하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훈련 받았던 것이 앞에 이제 사진과 그 옆에 나중에 이제 우리 군인들이 보는 신문에 간략하게 이제 기사가 났는데 기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제가 다 하지는 않았지만은 한 것처럼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기사에 해병대 소속 군종 목사가 혹독한 훈련을 장병들과 함께 받으며 이생 목회 활동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다. 중략하고요. 이어지는 표현에 군종의 본래 역할이 전선에 쓰러진 장병들은 영혼을 구원하고 절망에 빠진 장병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험하고 어려운 곳에서 신앙으로 장병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장병들과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품었습니다. 제가 장병들과 함께 있는 것이 장병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보통 군종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 사역을 하면서 장병들이 훈련을 받거나 또 어떤 행사를 할 때 위문을 갑니다. 위문을 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IBS 훈련을 받으면서 저도 이제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교회에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정해진 시간에 위문을 오게끔 이렇게 교회에서 짠 하고 이렇게 위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위문이 왔는데 저는 IBS 훈련을 받다가 제가 속한 조가 꼴찌해가지고 위문 받는 시간에 저 보트를 머리에 이고 벌을 쓰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 그림은 아이들이 쉬고 있을 때에 군종 목사로 짠 나타나서 간식을 주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러려는데 그러지 못하고 붙잡혀가지고 보트를 머리에 입고 아이들이 간식 먹는 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 장병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정신을 갖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 사역하고 있는 군종 목사님들의 여러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은 우리 군의 의미 있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함께하라거든요. 함께하라. 어느 곳에 있든지 장병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보살필 수 있는 또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기도로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해군이나 해병대는 워낙
격오지나 제한된 환경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백운호수교회 같은 좋은 여건에서 신앙생활하거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면들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해군 같은 경우는 항상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바다에 나가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삼면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함정에서 근무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시간이 되었다고 교회를 가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함정에 있는 장병들이 배를 타고 있는 동안에도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게끔 도움을 많이 주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해군 함정 안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미군에서 와서 많은 지원도 하고 함께 훈련도 합니다만은 미군들은 워낙 배가 규모 있는 큰 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배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채플실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해군 함정들은 그 규모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별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은 배 안에서는 저렇게 장병들이 식사라는 식당에서 잠깐 시간을 내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사실 그리고 배가 이미 해군 함정이 바다에 나가 있으면 저와 같은 군종 목사들이 모든 함정에 다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군종 목사 없이 성도님들끼리만 어찌 보면 우리 형제들이나 믿음의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군종 목사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장기간 항해를 배를 타고 2번을 다녀왔습니다. 먼저는 2009년도에 가끔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만은 대한민국 해군 역사로 처음 전투함을 파병했던 부대가 청해부대에 있거든요. 청해부대. 제가 2009년도 3월달에 청해부대 일진 군종참모로 제가 처음 이제 6개월 동안 다녀왔고요. 그때 이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군함이 아덴만과 그다음에 인도양에서 여러 상선들을 돕고 특별히 북한 상선도 이렇게 구조해가지고 처음 이슈들 많이 언론에 소개됐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청해부대로 장기간의 파병을 다녀왔고요. 지난 2018년도에는 또 이제 순항훈련이라 해서 한 5개월 정도를 세계 여러 나라를 우리 해군 생도들과 또 우리 수병들과 함께 다녀왔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제가 가서 장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도 있지만 많은 배에는 군종 목사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된 형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형제들을 돕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사진은 이제 군함 밖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저렇게 찍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코로나 시기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언론 코로나 한창 우리나라에 코로나로 많은 위협이 되었을 때에 이제 우리 해군 같은 경우는 함정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전 부대원들이 위험에 빠지고 결국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코로나가 한참일 때에 육상도 그랬습니다만은 해군에 있는 병사들은 해군에 있는 근무하는 장병들은 절대로 육상에 아무도 못 만나겠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하나 코로나에 감염되면은 이제 배가 이제 임무를 이제 수행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해군의 용어에서는 배가 임무를 수행하면 살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살아있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고 혹시라도 누군가 하나 감염이 돼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사실 바꿔 표현하면은 지금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 때에는 장병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육상에 있는 PX를 가도 우리 군마트죠. 군마트를 가도 육상의 사람과는 시간대를 구분해서 특정 시간에는 육상에 있는 사람들, 특정 시간에는 함정에 있는 사람들만 딱 시간을 정해놓고 갈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대원들을 만날 수가 없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초창기에는 군 안에는 보안의 문제들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외부에 송출한 것들이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있었던 부대에서는 영상을 좀 녹화를 해가지고 여러 곳에 있는 군종 목사들과 협업해서 녹화를 해서 각 지역에 있는 우리 장병들, 특별히 해군 함정을 승병한 장병들에게 영상을 이제 보냈습니다. 영상을 이제 제가 교회에서 예배의 각 순서마다 예배를 좀 녹화도 하고 준비하는 중에 어느 순간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장병들이 근무하는 현장에 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데 사실 저런 사진 같은 것들이 아무나 부대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대에다가 제가 취지를 설명하고 인증을 받은 정운에서 이제 인원들이 와서 예배 실황들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무엇이었느냐면은 비록 지금은 저 함정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함께 제가 함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 대원들에게 그런 마음을 좀 심어주고 싶었어요. 꼭 교회를 가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고 지금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머무르는 이곳도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우리 특별히 해군의 장병들에게는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해군 함정 안에서도 내가 지금은 밖에는 못 나가지만 그 부두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노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었고 그런 마음을 좀 심어주고 싶어서 언제든지 간에 장병들이 있고 장병들과 함께하는 곳에 예배하고 싶었던 그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그것이 이제 추후에 또 우리 코로나 시국 상황 가운데서 장병들을 위한 군종 활동으로 이렇게 기사가 되고 소개됐던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코로나를 거쳐가고 지금도 생각해봤을 때에 장병들과 했던 다양한 사역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좀 의미 있게 남아 있는 하나가 이 장병들과 함께 했던 성경 쓰기입니다. 성경 쓰기인데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2019년 이제 12월 마지막 주를 지내면서 저도 이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이니까 한 해를 좀 정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우리 장병들과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한 해 마지막 마음 가운데 장병들하고 이 장병들에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성경 쓰기를 하면 어떨까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좀 강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왜냐? 일단 제가 글씨를 굉장히 못 쓰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성경 쓰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특별히 군대에 있는 청년들 보면 이 스마트 기기에 익숙해하기 때문에 글씨를 많이 쓰진 않아서 저도 악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장병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등록카드를 쓰거나 글씨 쓰면 정말 제가 보기도 못 쓰거든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얼마나 글 쓰는 걸 좋아할까. 그래도 의미는 있겠다 싶어서 2020년 새해가 시작하는 첫 주일에 제가 주일 예배 때 광고 시간에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2020년을 지내면서 한 해 동안 성경 쓰기를 좀 하고 싶노라. 근데 성경을 우리 장병들이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잠언의 말씀을 좀 쓰면 좋겠다. 잠언이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이든 그렇게 해서 그냥 노트를 줄 수는 없고 해서 시중에 보니까 10대를 위한 잠언 한 달 쓰기라는 조금 옛날 감성에 편집된 그런 잠언 쓰기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100권을 주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희망하는 장병들에게 줄 테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간을 자유롭게 잡고 써오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시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교회 성도님들과는 사전에 약속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떤 무슨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의문을 한다 했을 때에 얼마나 비용이 들지는 산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호기롭게도 제 스스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들 누구라도 자유롭게 지원하고 의미 있게 썼으면 좋겠노라. 별로 기대감이 없었는데 100건 준비한 것이 그 주에 다 나갔어요. 이렇게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공짜로 하면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공짜로 준다니까 다 받아가더라고요. 일단 근데 이제 계속 나가니까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도 이제 소수를 와가지고 계속 달라고 하니까 이제 한 달 내내 이제 계속 추가로 주문해가지고 분배를 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나눠주고 이제 한 1월 달 돼가고 또 코로나 또 예배 못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장병들과 모이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보여주는 사진이 바로 장병들이 성경 써왔던 그런 몇 가지 사진들입니다. 이제 그 앞장 사진에 보면은 맨 위에 보면은 처음 시작한 날이 적혀 있거든요. 그 날이 2020년 1월 15일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제 우측 화면에 보면 마치는 날을 썼어요. 한 형제가 뭐냐면 2020년 1월 25일 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형제가
1월 15일부터 저 책을 받아가지고 쓰기를 시작해서 언제 마쳤냐면은 1월 25일. 그러니까 10일 동안 잠언 31장을 다 써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책을 보면은 한 장을 쓰고 그 한 장을 쓰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나 기도 제목을 적기로 했거든요. 다 적어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형제들은 한 장을 쓴 다음에 자기의 상황에서 뭐 느꼈던 점이나 또 기도하는 것들을 한두 줄씩 이렇게 남겨놓은 그런 형제들도 있어요. 제가 저 형제를 보면서 굉장히 좀 도전도 받고 스스로를 좀 제가 이렇게 회개했던 것은 뭐냐면, 제가 별 기대감이 없었거든요. 사실 우리 특별히 해군 형제들은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조용합니다. 이렇게 육군보다는 좀 이렇게 거칠음이 덜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사실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항상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그냥 예배 그냥 드리고 마치고 가니까 얼마나 동참을 할까, 뭐 그것도 좀 뜨뜻미지근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 형제가 열흘 만에 다 쏜 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도전과 또 충격받은 건 뭐냐, 우리 젊은 형제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열의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청년들이구나, 제 스스로 그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됐어요. 아마 여기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요, 어르신들 볼 때의 청년들에 대한 생각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이 저는 청년들에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다음 사진에 보니까 어떤 형제들은 책을 못 받아가고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노트에다 적어오고, 또 어떤 친구들은 노트조차 없는 형제들이 있어요. 군 생활하면서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지 적을 게 없는 사람들, 그 친구들 어떻게 했냐면 쓰긴 써야 되니까 옆 사람에게 노트 한 장씩 빌려가지고 가운데 사진 보니까 후치켓으로 박아왔죠.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연습장 한 장, 노트 한 장들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써놓은 다음에 그걸 모아가지고 후치켓으로 박아온 거예요. 또 어떤 형제들은 이 군인들 훈련 조그만 수첩에다가 잠언 말씀을 꾸베곡히 적어서 이렇게 제출해 왔습니다. 여러 형제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가지고 오니까 제가 이제 약속한 대로 그 형제들이 오면은 이제 교회에서 봉투를 좀 마련했어요. 제가 이제 봉투를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문구를 써주고 이름 적어주고, 아이 오면 묵양실이든 예배든지 가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저 책과 함께 약속한 제가 이제 격려금을 이렇게 시상을 해줬습니다. 근데 좋은 취지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뭐 군대는 그래요. 우리 형제 청년들이 볼 때는 그렇겠지만은 지금 우리 청년 병사들이 받는 월급이 작지 않거든요. 그 월급에 비하면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금액들이 한정적이니까 얼마나 매력을 느낄까 했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역시 우리 청년들도 공짜는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써오더라고요. 제가 사실 책임지겠노라 했는데 점점 인원이 많아지니까 마음에 이제 부담감이 있어서 코로나 때에 새벽 기도도 많이 안 나오시니까 제가 강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한탄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좀 걱정과 염려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그때 제 마음에 주셨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좀 격려하고 세우는 것을 영적인 건축 헌금으로 생각해보면 좋겠다. 제 마음에 받은 것은 뭐냐, 영적 건축 헌금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되게 됐던 배경은 뭐냐면은, 제가 20년 넘게 군정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처음에 제가 건축 헌금을 들여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제가 군인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무렵의 교회들을 몇 군데는 제가 가서 교회당을 마무리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주로 저는 사실 해군 군종 목사로서 교회에 가서 차를 바꾸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노후된 승합차를 바꾸는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기존의 교회를 허물고 새로운 건축을 하다 보면 옛날 선배님이나 동료분들을 보면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목회자부터 솔선수범해서 건축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기회들을 얻지 못했고 또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과연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주저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가 장병들에게 성경 쓰기를 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셨던 것이 이것도 영적인 건축 헌금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청년들을 말씀과 신앙으로 세우는 것도 영적인 성전 건축이 될 수 있노라. 그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품으니까 이전에 품었던 걱정과 염려와 부담감보다는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 마음의 기쁨이 되더라고요. 감사가 되고 또 제가 할 수 있을 만한 여력과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들을 세우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이 작은 것 같이 보여도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역들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역들을 해 가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 군인교회에서는 청년들에게 세례 주는 일들이 밖의 교회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밖의 일반 교회들보다는 많은데 이제 전역을 앞둔 병장 형제의 세례 받는 장면입니다. 전역을 앞두고도 전역하는 그 주에 세례 받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친구들이 세례 받는 게 더 의미 있다라고 느껴져요. 사실 처음 군대 와가지고 교육받는 부대에서 받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사실 군 생활을 마치고 내가 군인교회 출석하고 신앙을 배운 것들을 다짐하고 결단하면 어찌 보면 밖에 교회에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의미의 세례를 받는데, 저희 형제는 사실 원래 군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단이라 불렸던 곳에 속해 있던 형제예요. 정 형제가 교회에 와서 이제 교회 등록하고 교회 생활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군인교회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나 아내나 토요일이나 이렇게 주일에 성경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성경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잘못된 것일까를 깨닫고 전역하기 전에 군인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전역하고 싶노라. 어찌 보면 저런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 작은 같이 보이지만 우리 군인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세우고 청년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귀중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노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해군 앞서 보고 드렸던 교육사령부의 예배 장면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 와서 우리 해군 비록 육군같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그 해군에 입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고 또 어떤 형제들 보면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될 군생활을 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군종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은 군성교 현장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문제들 또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감당해야 될 것들이 부담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느낄 수 있는 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로 처음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일들을 보고하였다라고 표현해요. 27절에 보면 보고하였다. 그러니까 사실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에 대한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14장 말씀의 선교 보고, 선교사님 선교 보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것보다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 돌아와서 보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고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 보고의 핵심이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오늘 27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마음문을 여신 것, 사람의 마음문을 열고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고합니다. 그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선교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뭐냐? 첫째는 기도 응답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도 응답의 은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너무나 유명한 교회죠. 안디옥 교회를 오늘 성경 26절에서 뭐라 하냐?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26절 말씀에 보면은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 두 사도가 이룬 그 일들, 선교 사역이죠, 전도 사역이죠. 그 일들을 위해서 전에 처음 파송했을 때부터 말이에요. 어떤 일이냐?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사실 선교라는 것이 현장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낸 교회가 그들을 보내면서 더 무슨 일 한 것입니까?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교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몸담는 것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교 사역에게는 무엇이냐? 동행의 은혜입니다. 동행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보고했던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하는 것인데 거기에 의미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 사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자들과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주시냐?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 부활의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14장 19절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의미 있게 생각했던, 특별히 바울이 의미 있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 루스드라에서의 선교 사역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에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이 선교 사역을 방해했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마음을 충동질하여 그 마음을 격동을 시켜서 복음을 배척하게 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일까지 하겠느냐? 돌을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돌로 칠 정도의 일을 행했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돌을 들어 쳤다라는 것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사형죄라는 것입니다. 직결 사형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흥분된 마음으로 사람을 내려치니까 바울이 이제 충격을 받고선 땅에 쓰러졌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만 그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쓰러진 바울을 사람들이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다가 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거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행동인데 유대인들 볼 때에 돌을 들어 쳤다는 건 사형죄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돌에 맞아 쓰러진 사람을 성 밖으로 버렸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은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거든 그 시체는 해가 지기 전에 성 밖으로 버리게 되어 있어요. 결국 지금 이 광경은 사람들이
바알과 바나 복음을 전하니까 바알과 바나에서 흥분해서 돌로 쳐서 죽이겠다 했다는 것이고, 돌에 맞아 쓰러져서 기력을 잃어버린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의 의미는 하는 게 뭐냐?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그러니까 사실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니까 충격을 받고 사람들이 바울이 쓰러져 있는 바울을, 어찌 보면 죽은 시체가 된 바울을 놓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바울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일어났다. 그럼 일어났다. 그냥 마치 잠자다가 잠에 깨어난 사람이 벌떡 일어난 것처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바울이 아니니까 와닿지 않으시죠? 보통 사람들 그럴 겁니다. 야, 여기 마을은 타락했으니까 또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거야. 다른 데 가도 되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방금 전에 나를 향해 돌을 쳤던 그 마을에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만이 아니라, 성경 읽어보면 그 이튿날 아침 일찍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무슨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다시 일어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 부활의 복음에 증인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전했던 복음이 진짜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어디에 사용했던 단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썼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기절했다 할 수도 있고요,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어버렸다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보기에는 그것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도 다시 일으키세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 끝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 백운호수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